오늘 이 시간 우리 대전 힐링교회 중보기도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년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들을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복이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와 교회학교 교육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할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게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줘서 신명복지재단, 기독교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세계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 가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16회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독감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승리하고 오늘 이 시간 달려와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도 다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굴르셔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깜빡깜빡 잊는 건망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자주 또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가끔 깜빡깜빡 하는 분도 계신데 인간은 나이가 한 30세가 넘게 되면은 이 뇌세포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 감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망증은 치매하고는 치매 전 단계라든가 치매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순 증상인데, 근데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죠. 옆에 물건을 놔두고 또 그 물건을 찾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서류를 가지고 교회 가겠다 했는데 그 서류를 그냥 또 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깜빡깜빡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 때도 내가 오른팔을 닦았나 안 닦았나 잊어버릴 때가 있고, 왼팔을 닦았나 안 닦았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내가 왼팔 닦고 가슴 닦고 오른팔 닦는다. 근데 그러다 보도 또 각종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그것도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칩니다. 나는 왼팔 닦았다, 가슴 닦았다, 오른팔 닦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제 기억에 딱 남아가지고 그래 했구나, 이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왕좌왕하면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타로게세테인데, 잡다 할 정도로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늘어나가지고 반복하다 보니까 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하게 되면 속히 응답이 올 수가 있는데,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뱅뱅사거려서 뱅뱅뱅 돌고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니까 시간은 1시간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늦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을 우리 하나님께 함으로써 기도도 속히 응답받게 되고, 또 시간을 짧게 했어도 알찬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순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은 헬라어로 네오스, 그리고 영어로는 가드인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번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자의식을 가진 비물질적인 인격적 존재다, 이런 뜻이고요. 그 존재와 그럴 때는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이 교회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 인도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말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다 하는 얘기는 모든 논리와 합법성의 기초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하다. 그리고 불변하다. 이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다가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영원불변하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것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옵니다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남자분과 함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소개를 합니다. 제 아빠예요. 그래서 아니요, 얼마나 결혼을 일찍 하셨으면 이렇게 큰 딸을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 보고도 아빠라고 그러거든. 남편 보고 오빠라고 하고 또 부인 보고 누나라고 하고 요즘에 헷갈려요. 이게 촌수가 헷갈립니다. 근데 아빠 할 때는 아버지보다도 조금 친근감 있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지요. 토테미즘, 동물과 그리고 식물과 자연물을 숭배를 합니다. 뭐 뱀을 숭배하고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고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산에 올라가면 바위 그리고 나무를 향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애니미즘에서는 무생물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가가지고 절하면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비유됩니다. 또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연결해가지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를 통해서 이제 또 기도를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복신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해봐야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항상 과실을 맺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고 문제를 아뢰시고 질병을 아뢰시고 그래서 치유받고 해결받고 소원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찬양과 감사합니다. 인간 행동의 원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알카네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나라의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하다가 지백이라는 사람이 예양을 인정하고 귀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때 예양이 그 지백한테 늘 감사를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 지백 어르신만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백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예양이 화가 나가지고 사나이는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 이러면서 그 지백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를 갖고 이렇게 달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훌륭함을 기리어서 나타내는 것인데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소원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밤에서 구속해주며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며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주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은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73편을 지었는데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이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이 또 성전 짓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내 후손이 성전 짓게 해주마 하면서도 하나님은 기쁘셔가지고 다윗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시편 50편 23편 23절,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높이고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구져도 감사, 날씨가 밝아도 감사, 범사에 앉아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좋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살육교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가지가 감사합니다. 만 가지가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많이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목장 부름이 있으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 바닥까지 이렇게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옆에 천사들이 있는데 스랍들 전사입니다. 세라핌스라는 스랍들 전사인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고 강한 불이기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으니까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날고 있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발을 가리면서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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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됐어요. 그럴 때에 이사야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합니다. 내가 이제 망했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왕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탄식하며 죽게 됐다고 탄식할 때 그 스랍들 하나가 화재에다가 핀 숯을 가지고 날라와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면서 네 죄를 사해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리 들립니다. 누가 우리에서 갔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럴 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예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갔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 여러분은 손을 번쩍 들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옵소서 솔선수범해서 절대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담당하고 잘 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홍 같을지라도 신눈같이 양털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전부 씻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감사한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전부 드러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또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있던 일 다 생각나지요. 무식 가운데 있는 것까지 전부 드러나 다 생각날 때 전부 끊어내고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가 잘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게 되면은 첫날부터 회개부터 나옵니다. 지난날들 잘못한 것이 참 주머니처럼 막 스쳐가요. 아이고 내가 주일성수 안 한 거, 11조 안 한 거, 내가 보구사 안 한 거, 내가 전도 안 한 거, 내가 목사님 속색인 거 전부 주머니처럼 막 스쳐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하나 잡고서는 또박또박 말로 끌어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면서 전부 다 사함받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구와 간구입니다. 이 도구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단체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단체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구기도, 내가 큰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납니까? 또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1000마리를 드렸어요. 1000마리. 소 1000마리면 오늘날 500만 원씩만 한다면, 소 한 마리에 500만 원 한다면 1000마리 들었으니까 50억 정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걸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한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줄꼬? 내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서로 다투게 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와, 너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이제 내가 너한테 수도 주고 부도 주고 지혜도 주고 열왕 가운데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축복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소를 2만 마리를 들었어요. 2만 마리. 소 2만 마리면요, 소 한 마리에 500만 원씩 하게 되면은 이거 뭐 한 10억 되는데 엄청난 10억이 뭐야? 1000억이 1000억. 1000억. 500 곱하기 2만 마리니까 2만 마리를 들었으니까 뭐 1000억을 들였어. 1000억. 거기다가 양을 12만 마리 들었어요. 양을 12만 마리를 들이니까 양 한 마리에 100만 원만 따도 그것도 또 100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2천억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만 축복받았다. 이렇게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년도 아기를 낳았어요. 또 아기를 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막 부다 보니까 애가 밑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렸네. 일어나서 젖 먹이려고 하던 애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여인하고 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사를 해가지고 왕한테 이거를 재판을 해달라고 송사를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들은 서로 이 산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죽은 아기는 저 여인의 아기고 산아기는 내 아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막 계속 받으니까 솔로몬이 이를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부하를 지켜가지고 칼을 한 대를 갖고 오너라 그랬어요. 칼을 하나 갖고 와서 저 산 아기를 반으로 토막을 내라. 그래서 반씩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죽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꿔치기 한 그 가짜 엄마는 아이고 임금님 잘하십니다. 반을 내가지고 반씩 놀아주면 좋겠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을 있다가 아이고 임금님 왕이시여 이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기입니다. 이 아기를 저 여인한테 줄 것이니까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예요? 아기 죽이지 말라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반토막에서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은 가짜 여인인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고 이 여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이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받아. 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인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뿌리 자리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동안에 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마귀방에 사람방에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올 텐데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주시오. 그리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제자들이 야야 시끄럽다 그만해 가만히 있어. 예수님 지나가셨는데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지나가시고 끝나면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난리 피는 거야. 막 다윗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달라고 막 더 난리 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때 제자들이 야 예수님도 부르신다. 그래 가봐.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 눈이 안 보는 소경이 그냥 막 호적거리면서 예수 앞으로 달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의 최대 소원이 뭡니까? 소경. 눈을 못 보는 사람의 최대 소원, 평생 소원. 눈을 한번 번쩍 떠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번쩍 뜨이고 영혼까지 구원돼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기도 하면서 예수 앞에 달려와가지고 자기 소원을 큰일하게 될 때 솔로몬같이 소경 바디메오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식당에 딱 갔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아무거나 주세요. 우리 집에는 아무거나 음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음식 주세요. 우리 집은 다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거 주세요. 우리 집에는 다 맛있어요. 그러면 저 옆에 사람, 저 사람 먹는 거 주세요. 이래가지고 무엇을 먹을까도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서 그냥 뭐 달라고 이래버리면요, 진짜 맛있는 거를 먹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가기 전에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송어회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송어 회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혹은 꿈속에서 혹은 또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야기하는 소리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서 끝나고서 집을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흥얼흥얼 찬양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이고 하나님, 갑자기 물어보십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네 소원이 뭐야? 그때 머리에 싹 치치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다니는데 항상 이 동그란 땡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1억씩 10억 좀 싸놓고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돌이켜보니까 또 부족함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다 또 그때마다 또 주셔가지고 일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러면 됐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아주 1억씩 10억씩 싸놓고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근심하고 염려하고요. 아이고, 그럴 때마다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오라. 이렇게 성구내이고 그랬는데, 하나님 1억씩 10억씩 싸놓고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지요. 그러면 됐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집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가만히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큰 행사, 3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는 행사를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행사 끝내고 나면은 다 또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다 들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합니까? 했더니,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럼 너무 길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다 주겠다고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엉뚱하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예수의 이름을 빼놓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세미나하는 이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사마가 되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조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6번째,
아멘입니다. 민수기 5장 22절에 보니까 아멘은 아만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사로 사용될 때는 진실로 정말로, 그리고 기원문 끝에 사용할 때는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요, 시편 150편을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인데,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성소에서,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능하신 행동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비파와 소금소리로, 그러니까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춤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산의 한 촌을 갔더니 거기에 문둥병자들이, 문둥이들이 10명이 서가지고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고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우지 못합니다. 문둥이는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고 와야 돼요. 가까이 못 옵니다.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고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제 제물이 오게 되면요, 이 흠이 있나 없는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으면 테텔레스 다이하고서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근데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깨끗한 사람들 앞에 오지도 못하고 손가락이 막 빠지고 막 코가 없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문둥이들이. 근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면 그럼 100이면 100사람 전부 다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때 이들이 가다가 문둥이가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감사 사례를 해야 되겠다. 그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문둥이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한 사람만 맞느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문둥이는요, 문둥병도 고침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9명은 문둥이만 치유받았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문둥이가 치유받고 살아도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사례를 하니, 그 사람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문둥이도 고침받고 문둥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영혼도 구원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감사와 찬양, 회개하고 도구와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배웠는데, 이 10손가락 안에 기도의 순서 비밀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이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이건요, 뱀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해와 달과 별도 아니고 산도 나무 바위도 아니에요. 이 피조물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중보기도 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에는 문제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 감기 독감이 왔어. 내 소원이 있어. 그러면 소원이 오고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왔거나 독감 걸렸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죽네 너 죽네 하면서 죽겠다는 거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오면, 소원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해라. 그러면 응답이 오죠. 그러면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 문득병 걸렸던 사람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께 와가지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문제가 있어 기도해. 하나님 음성 들어. 실천을 해. 치유받아.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마라 스물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나무를 꺾고 던지라. 나무 꺾고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손가락 안에 기도의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손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의장이요, 여기는 자궁이요, 여기는 심장이요, 여기는 머리요. 뒤집어 보게 되면 여기는 경추야, 흉추야, 요추야. 이 손 안에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 못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못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질병 치유받으시고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어지시고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올 한 해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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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해 주옵소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명에 사명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서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전입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치어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같이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하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년을 다 드러나라. 다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 대세포 있는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주의 말씀의 원사, 지식의 말씀의 원사, 영분별의 원사,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원사, 예언의 원사, 병 고치는 원사, 믿음의 원사, 능력함의 원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원사, 중보기도 가르치고 순교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독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 권울에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가 발전되며 한국계, 세계계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편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제사장 국가 삼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셔서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는 일에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 삼으셔서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아프리카, 인도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이루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앞서 달려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국 기독교 140주년입니다. 우리가 6월달에 성령 강림 축복생을 하고 10월달에 거룩한 축제를 하고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고 재정을 넉넉하게 원금 깎여서 많은 분들 달려오도록 도력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